오늘 목사님께서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의 말씀이고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 40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는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24절입니다.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보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머리카락이 없으면 한국에서는 두 가지 보통 많이들 생각하시죠. 첫 번째는 스님이든지 두 번째는 어둠의 세계에 있는 속한 분이든지. 근데 미국에서 살면서 저도 머리카락이 좀 남아 있었는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군대에 있으면서 머리카락이 점점 없어지면서 이렇게 민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항상 저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고 또 항상 은혜를 주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베델 한인 장로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박 목사님과 같은 성씨라 생각해서 친척이냐 친구냐 잘 아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나 처음 여기 브렉에 와서 참 목사님과 교제를 몇 번 만나면서 목사님께 참 많은 감동과 또 많은 것을 느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목사님의 성품과 또 목사님의 그 학식과 지식과 성경에 대한 그리고 또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님들 사랑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 목회와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특수 군사역이라는 것이 사실 모습은 틀리지만
그러나 진심은 하나님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통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께 또 저희가 그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 초청을 해줬을 때 사실은 제가 휴가를 좀 내려고 한 2년 동안 휴가를 제대로 못 가서 휴가를 다 신청하고 허가 받는 날 목사님이 설교를 부탁하신 바람에 아무 어떻게 핑계를 못 대겠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설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부름에 받아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뜻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상고해 보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기억하고 기억할 때마다 저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또한 예수를 소망을 삼아 다시 살리는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믿게 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마음 가운데 온전히 깨닫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나누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 한 13년 전쯤에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한 여자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 분은 아니셨고 미 육군에 중령으로 계셨던 간호사 여자분이었습니다. 근데 병원에 그분이 입원을 하시게 되었고 제가 병원을 방문을 하게 되면서 그 병실을 우연찮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병실을 들어가자마자 그분이 저를 보시고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울기 시작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제 가슴에 군복에 보이는 그 십자가 보고 군목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처음부터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울고 있는 그 환자분을 보니 얼마나 마음이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해 줄 것도 없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 없어서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군목님, 내가 20년 넘게 군 생활하면서 내가 이 간호사 자리, 이 중령의 자리에 오기 위해서 나는 결혼도 포기하고 내 인생도 포기하고 오직 내가 이 군에 결혼을 했다라는 생각 가지고 이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는데 결국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나에게 암 3기라고 합니다. 내 인생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내가 그처럼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인생 헛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면서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한 질문을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분의 대답은 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그렇게 대답하시는 그 모습을 듣고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는 무슨 생각이 들고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저분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슬픔, 그 비통함 후에 모든 것이 그 대답 속에 들어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심으로 내 생명을 살리고 내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얘기하는 표면적인 지식으로 아는구나라고 느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참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이심을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께서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하셨는지 성도들 가운데 그와 같은 대답을 자신 있게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 보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때도 있지만 힘들 때가 사실 많습니다. 특히 미국 땅에서 이민 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도전과 굉장한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왔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얼굴에 주름살이 들어간 만큼 또 머리에 하얀 머리카락이 있는 만큼 이 이민 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담소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에 참석해서 헌금을 드리는 그 헌금이 금액이 작고 많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민자에게는 그것이 피와 생명과 같은 나의 마음의 진심을 이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는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1불짜리 하나라도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 목회를 하다 보니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조그만 정성이 얼마나 큰 믿음의 고백인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서 그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나눌 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해주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이 교회에 이 예배에 이 소중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주님 만나러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다 보면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가르침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그 증거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늘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자,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인자란 말이지만 인자라는 것은 구약에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예언된 자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든 증거들이 그렇게 나오면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진정한 표적을 보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나를 만나러 나왔냐고 물으셨습니까?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구나.
그 이유가 뭐냐면 6장 그 5장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허기가 진 것을 보고 어린 아이가 뭘 가지고 나왔죠? 떡 5덩어리와 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축사를 하신 후에 다 나눠 먹었더니 12강주리가 남았더라. 그때에 먹었던 인원이 몇 명이었냐고요? 5,000명이었습니다. 한 번에 예수님께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를 하신 후에 먹이신 그 사건이 바로 그 전 말씀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야 이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왕을 만났구나. 우리의 그리스도구나. 내가 이 예수라는 사람과 같이 있기만 하면 병도 고치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지혜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뭐예요? 내 육신의 필요함을 채워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선지자구나, 능력자구나, 나의 왕이구나. 예수가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던 그 구원자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멀리 떠나가십니다. 제자들도 같이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과 만나러 배를 타고 바다 반대쪽으로 먼저 갔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그 제자들을 그 바다 가운데서 만나시죠. 뭐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사건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 다음에 있었던 그 다음 날의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없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님을 찾아 헤매면서 바다를 건너 배를 타고 건너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다 건너편에 있는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질문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을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고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구나. 그 표적이란 말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 이후부터 무슨 표적을 얘기해요? 하늘에서 내려왔던 그 바다의 표적을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나 자신이 바로 표적인데 너희들은 나를 만나고 나를 봄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아온다고요? 내 육신의 필요함 때문에 너의 육신의 필요함 때문에 나를 찾아오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지금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놀라서 다시 묻기를 그렇다면 어찌하여야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 표적이라는데 그러면 그 표적이 진정한 표적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증거로 보고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오늘 6장 30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줘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요한복음을 이 이후부터 7장, 8장, 9절을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은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살을 먹고 그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이 표적이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음이 아닙니까? 살을 찢기며 우리에게 그 살을 내어주셨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그 피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표적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이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표적이라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너희들이 보고 나를 믿고 나에게 오면 너희들이 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고 나의 살을 먹는 자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이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죠? 죽은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는 3일 만에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증거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나사로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라. 그 증거가 누구예요? 나사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진실된 하나님의 그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또 증거되었어요?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표적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적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교회에 지금 나와서 예수를 믿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서 나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나의 고통 때문에 어떻게든 그 고통을 벗어나서 마음의 평화라는 것을 한번 얻어보고자 이곳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찾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한 젊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1년 정도뿐이 안 되었습니다. 근데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쁜 딸도 있었지만
그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서로 매일매일 고통의 시간 가운데 부부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아내 되는 와이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 마시는 분들에게 예언 기도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의 결혼 생활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내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울면서 철야기도 하고 교회 예배라는 것은 다 참석했습니다. 1년 후에 결국 이혼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어린 신부의 기도가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나요?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의 예수님이 계신데 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이 얘기는 또 다른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어떤 한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간증의 말씀이었습니다. 한국에 계실 때 한 교회를 섬기고 계셨는데 그 교회에 참 젊은 40대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중소기업을 이끄시면서 자수성가하셔서 굉장한 재력도 모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그분이 차지하고 있고 그분이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력 때문에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목사님의 사역에 반대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복 가운데 교회에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목사님의 사역에 완벽하게 도움을 드리고자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장로님으로서 교회에서 덕망과 명망을 얻어가고 있는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 도중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가족들이 어떤 대비가 없었어요. 제 장로님에게는 아들 3명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을 다니고 있었고 너무나도 그 장로님의 사모님이 권사님이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수습할 수가 있는 어떤 여력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맡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 사람들, 주변 친척 다 맡기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다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고 집도 아무것도 없이 길가에 아이들 셋과 나오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이상한데? 아니 저렇게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어서 사업도 잘 됐는데 갑자기 그 남편 장로님이 죽었네? 혹시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나?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저 사람들이 했나? 왜 저렇게 저런 일들을 당하지? 왜 저렇게 다 망했지? 사람들이 수근수근 뒤에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권사님은 너무나도 마음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참담하게 이 사람들은 나에게 이런 말을 할까? 그 권사님은 창피하고
마음의 분을 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을 모든 것을 다 뒤에 두고 매일매일 교회로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 앞에 주님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지요? 나를 아시지요? 내가 주님 앞에 이 받았던 것 때문에 주님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살아계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교회에 주님을 함께 나왔는데 내 남편이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나와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만나신 그 사랑 알기에 나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 매일 나와서 기도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시간은 흘러 이 목사님이 10년 후에 그 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도 그 권사님과 그 가정, 아이들 3명이 그 교회를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맨 앞자리에 그 아들 셋과 장사한 아들과 그 권사님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고 너무나도 감동되어서 예배 끝난 후에 물어보았고 그 모든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나는 나를 살리시는 예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10년 후에 하나님이 내 아들들을 통해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 큰아들은 목사님이 되었고요. 내 둘째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큰 기업에 취직하여 지금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고, 내 막내 아들은 이제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판사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나의 아픔을 들어주셨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안 듣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들어주시고,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우리 이곳에 계시는 성도님에게도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셔서 기쁨이 넘치고, 어떨 때는 기도를 하는데도 시간이 흘러도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스스로 느끼는 것이, 또 스스로 제가 제 스스로 이렇게 리마인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과연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가? 지금 내가 더 잘되고 여기서 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내가 칭찬받고 내가 좀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살을 내어주시고 그 피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를 알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항상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늙은이의 머리 하얀 색만큼, 하얀 머리카락 수만큼 지혜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있다는 얘기는 그 수많은 고통을 지나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시간들을 지나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설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에게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들에게 고통의 시간 가운데 마음의 슬픔으로 놔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참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그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오신 것이 누구 뜻 때문에 왔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지금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나와서 그 예수를 바라보고 소망을 두고 예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내게 오게 하신 나의 양들이라는 거예요. 그 양들 한 명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찾을 때까지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지금도 내 살을 내어주고 내 피를 내어줄 테니 내게 와서 먹고 마시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굶주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니라. 약 6년 전에 한국에서 근무할 때 한 병사의 아내를 또 병원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아내는 담배도 피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폐암에 걸렸어요. 정기 검진을 받다가 폐암 말기 4기라는 진단을 받고 시한부 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족들은 그 사실을 알았지만 그 와이프에게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와이프를 방문을 했을 때 의사는 2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와이프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병실에 앉아 있었고, 제가 그 병실에 들어가고 제가 당신 남편에 있는 같이 근무하는 군목입니다 라고 얘기하니 이분의 표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나도 환한 웃음과 미소로 저를 맞아주시면서 본인이 만났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한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요. 보통 병실에 암 말기 4기 환자를 찾아가게 되면 아시겠지만 암에 걸린 분들은 마지막에 그 고통의 시간을 갖기 때문에 웃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 이모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눈을 감을 때 제가 옆에서 눈 감는 모습까지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와이프를 그 모습으로 있겠지 하고 찾아갔더니 오히려 고통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정말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면서 오히려 저에게 예수를 증거하십니다. 그 증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병실 나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기도 하지만 참으로 오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저 기쁨이 있는가? 내가 사역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사역하는가? 내가 군목이라는 이 일이 무엇 때문에 내가 사역하고 있는가? 2개월 후에 다시 연락을 받고 그 병원을 찾아갔을 때 와이프는 이미 가혼수 상태에 빠졌고 숨이 점점 사그러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성경을 펴서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보냈습니다. 고통 없이 미소 가운데 그 인생을 마쳤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사역의 모든 시간을 다 끝나고 주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는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참 소망, 그 부활의 참 소망, 내가 하나님의 전에 그 잔치에 참여한다는 그 참 소망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나를 복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한없이 우리 당한 이 세상의 고통을 중심에 두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 고통이 우리를 사로잡아 그 고통에 우리는 조종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참 소망, 예수가 누구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능력의 예수님을 여러분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서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내가 병 고쳐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명예가 있고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요. 내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차고도 넘쳐서 우리 예수만 생각할 때마다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죄인인데 이 죄인이 지금 예수를 만나 내가 다시 살았구나. 그 은혜, 참 예수를 여러분들도 만나시고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